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사랑은 참 귀하죠. 저도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게 좀 못내 아쉽습니다. 일찍 소천하셔서 아버님이 그립고, 그리고 그 아버님의 자리가 지금은 더욱 사무치게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존재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요. 가장 최고의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우리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 살을 찢어 우리를 향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바울의 마음속엔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박해자였던, 용서받을 수 없던, 자신 스스로의 열심으로만 자신이 의를 이룰 수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꼬꾸라졌던 바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최고의 예배 열심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만 이 열심, 이 외적인 모습이 나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내 안에 있는 어떤 뜻, 열심으로만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14년간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4년이 지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예루살렘의 방문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회심한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을 탈출했죠. 그리고 그 다메섹 성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보름간 만났습니다. 그게 1차 방문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문은 이제 회심한 지 14년이 되어서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가 이 예루살렘 기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지금 이 유대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형제들이 그것을 돕기 위하여 부조를 마련했던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사울, 바울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2차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문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네 번째 방문은 2차 선교를 마친 뒤에 예루살렘에 갔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목적이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기근의 부조도 있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의 마음대로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죠.
그 올라간 목적이 여기에 보면 본인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지금 그 유대에 있는 사도들,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전하고 함께 나누기 위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나누어서 그 복음을 서로가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힘써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미 바울은 14년 동안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틀린 복음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인정받으러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거짓된 자들에 맞서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확증받기 위한 것이었죠. 유대 거짓 교사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복음과 이 바울의 복음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복음은 하나인데 지금 다른 복음으로 이야기해주면서 그 유대에 있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이나 지금 유대의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지금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소문이 났지만 박해자였던 바울을 누가 선뜻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기 어렵죠. 다소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디도는 디도서 1장 4절에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그러니까 이 디도는 헬라인인데 이방인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개종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힘들 때마다 바울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쟁과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이 디도를 보내서 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논의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그레데 섬에 그 섬에서 목회를 하도록 이 디도를 놔두는데 그 디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기질이 까다롭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죠. 여러분 힘든 일 여러분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가족 그리고 친구 중에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만 몇 명 있어도 참 든든하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까칠하고 힘든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들에게 목회를 맡기고 남은 일을 주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일을 맡기는, 나중에 그와 같은 일을 맡기게 되죠. 그같이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든 것에 동력해줬던 아주 믿음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자, 그 올라갔을 때 이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디도를 데려간 목적이 여기서 좀 나타나요. 디도는 이방인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백성이 된다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유대에 있는 이 사도들이 이 이방인 개종자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례를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주의 형제로 받아들일 건가, 이것이 마치 이 디도를 통해 나타나는 시그널, 사인이었던 겁니다. 디도는 시험 케이스였던 거죠. 이 사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디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그들 또한 인정했다는 거죠.
그 디도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완전하고 그것으로 인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처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정, 이 승리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마치 적진에 들어가서 정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스파이, 첩보원 같은 거죠. 거짓된, 위장된 자들입니다. 지금 그 자들이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복음으로 자유케 된 성도들을 다시 옛 율법의 굴레에 씌워서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입니다. 오직 유일하고 아버지께로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직접 자기가 계시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며 아버지께로부터 오직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다른 복음, 즉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이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묶였던 것을 풀기 위하여 바로 구원이란 그 묶인 것에서 풀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다시 옛대로 돌아가라, 옛길로 돌아가라,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라. 지금 그들은 그렇게 꾸미고 있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행할 때마다 우리는 진짜 자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내가 생각하는 다른 복음, 성공, 돈, 명예, 그리고 이 땅의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얽매입니다. 돈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얽힙니다. 내 사업에 종속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묶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에 내가 묶입니다. 여러분, 묶이는 순간 여러분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얻도록 너무 사랑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할례나 지금 이 율법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이 가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하여 내 사업의 성공을 목적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묶일 겁니다. 그 묶임 속에서 여러분이 시비가 엇갈릴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비교해서 나으면 우월감에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떨어지면 여러분 어깨가 처질 거고 여러분은 열등감에 빠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는 왜 작은 것에, 다른 것에 우리가 얽매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작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합니까? 주님의 피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묶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거짓된 자들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세상의 이단들과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다른 것에 얽어맵니다. 너 사업이 잘 돼야 성공하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해줘. 네가 뭐 복음 가지고 어떻게 뭐 밥 벌어먹고 살겠니? 속이죠. 내 명함 앞에 직위가 올라가야 네가 인정받는 거야. 그게 너 성공이야. 속이죠.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했던 다른 복음들과 시험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이 거짓된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할례를 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할례를 하지 않죠. 왜요? 할례를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니까요. 바울은 절대 그것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것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이 이 복음 가운데 붙들려 있었고 절대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시도 한순간도 잠시라도 내가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다른 것에 복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바울이 지금 말한 바 한시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복음,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지켰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생명을 유지함을 이와 같이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은 일평생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자신에게 믿음을 배반하도록 하는 고문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고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께서 주신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 모진 고문과 아픔과 통증을 다 참으며 비록 자신이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바울이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떻게 여러분이 지키고 계십니까? 다른 것과 맞바꾸고 계십니까? 잠시 내가 유익되는 것과 복음을 타협하거나 양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한시도 주님의 복음을 다른 것과 바꾸거나 다른 것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절개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지키고 그것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이 지킨 복음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말합니다.
이제 더 본격적인 그 사도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그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유력하다 하는 이들은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 요한입니다.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도들이죠. 바로 그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울과 비교하고 바울을 폄하하려고 했던 목적된 그런 내용들의 그 사도들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의 사도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따라 그들 또한 전했죠. 지금 이 바울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사도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더 무엇인가 복음의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거기에 보태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완전성, 신적 기원을, 진리의 완전성을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보태준 게 없다,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거짓 유대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은 아니다, 다른 것을 더 보태야 된다, 아니 이 믿음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설득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다 미혹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의 슬로건은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율법 그리고 자신들의 할례 의식 속에 속박시키려고 했던 자들이었죠. 지금 그러나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그 사도들이 더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으며, 그리고 또한 바울은 어떤 일인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까 드린 것처럼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을 거론하면서 거짓된 형제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반하여 자신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 사도들의 지위에 자기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와는 어떤 인간적인 영향력으로 상관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조건, 영향력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지금 무할레자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제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전했던 복음, 그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은 달라요. 대상은 달라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복음이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와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심이 따라 달라요. 여러분을 보내신 것도 달라요. 여러분이 있는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다르지만 그 모든 곳에서 우리 모두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다. 할렐루야.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9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와 같이 그 복음을 위임하여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들이 같이 그 복음을 서로 확인한 뒤에 게바, 야고보, 요한이 이 친교의 악수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인사하는 악수일까요? 아니요. 이 악수는 매우 의미가 있는 상징입니다. 지금
따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이 이제는 진짜 하나라는 것을 이 유대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가 함께 악수함으로써 진정한 하나인 복음을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서로 형제임을 알기에 그 복음 위임받은 자들을 향한 격려와 지지, 신뢰와 동의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악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수는 진정 복음 안에서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막았던 담이 무너지고 진정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적 장면이 바로 이 친교의 악수였던 것이죠. 이 악수를 통해 이제 서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하신 자리입니다. 비록 내게는 왜 이 자리지? 이 환경에 대한 이해도 어쩌면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서 그곳에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 공부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일,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부어진 부로 그리고 주어진 여유나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껏 도모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무엇보다 중심에 두셔서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복음을 지키는 것,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좀 다소 생경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마지막 10절을 이야기하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왜 가난한 자를 부탁할까요? 서두에 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기근 때문에 구조를 전달하기에 왔지요. 그러나 이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된 겁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가 되었기에 이제는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나의 필요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나의 기쁨이 또한 그 사람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한 몸 된 지체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구약에서조차도 가난한 자, 바로 지체, 그 모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이처럼 너희가 선대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얽혀맸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풀린 것입니다. 그 자유는 오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다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디모데는 바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단 한 사람이라도 몇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는 것, 자유의 권리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음의 자유였던 겁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는 내가 방종하는 자유도 아니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이며 또한 그것은 굴레 씌워서 속박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복음 안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섬김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잠시라도 한시도 다른 복음, 다른 우상, 다른 것들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